하루 말씀 98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28번째, 제목은 내가 택한 자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은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저께 말씀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래서 행함의 그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섬기는 자는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가룟 유다를 지명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제외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정과 운명은 틀리죠. 이 말을 요즘 섭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18절에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나는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택한 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의 영접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만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택한 거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일치될 때 어쩌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가룟 유다처럼 무너진 자가 있고, 즉 선택받지 못한 유기된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은 그럼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생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유의지. 그런데 그것을 통섭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가야 알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이제 그림이 마태를 부르시는데, 마태를 불렀을 때에 마태가 반응한 거예요. 그 마태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예요. 자, 가룟 유다도 불러서 반응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수단과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으로 삼는 순간, 그 다음부터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리게 되겠죠. 그건 자유의지예요. 자,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선택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가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인간 면에 있냐? 그것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끌어가시고 인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어렵습니다. 깔뱅은 그렇게 얘기했죠. 성도의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것처럼 끌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끌고 가는,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은 배신자가 가룟 유다만 있는 건 아니었죠. 배신자는 다 배신자였어요. 적극적 배신자가 있죠. 베드로. 그런데 그래서 가서, 그러나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택한 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말은 대단히 무섭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정이라는 것이 마음 푹 놓고 나는 이미 예정 받았어. 나는 구원 천국. 아니에요. 지금 우리 쪽에서 그 예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부름받은 자들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물질과 도구화로 하고 있는가?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가? 결국은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가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그 자체 배신했지만 예수님 명령 그 자체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된 자, 유기된 자의 자리는 어디냐? 내가 지금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고 순전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목적과 수단이 아니라 예전엔 그랬을 수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있는가의 차이인 거예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19절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붙잡히고. 그런데 이 일은 미리 일러두는 것은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야. 내가 얘기한 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현재 내가 붙잡혀가고 내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중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구속의 자리로 이끌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택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 여러분 다 택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 이제 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굉장한 제 마음속에 어머니가 예전엔 교회도 다니시고 하셨는데 아들 목사가 잘 못해서 믿음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기 임종이 얼마 안 남고 이 큰일 났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어머니 찾아가서 수시로 찾아가서 입술에 고백시키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했어요. 그러나 내 속으로 진심인가? 아닌가?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날 그날 아침에 제가 그 전에는 계속 영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해야 되겠다. 병상세례 해야 되겠다. 근데 막 병상세례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 세브란스 원목사님과 오셔서 병상세례를 하게 됐어요. 아주 기적적이었어요. 그 어머니도 거기에 또 반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였죠. 평생을 예수님 잘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그리고 나서 바로 세례 받고 나서 4시간 뒤에 돌아가셨는데 세례 받고 나서 웃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돌아가신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아멘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곱고 아름다웠거든요.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죽은 자의 얼굴에서 복음이 되고 죽은 자의 얼굴에서 실망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영이 지옥으로 끌려갔을 때는 이 표정이 얼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얼굴은 다르다라는 거죠. 참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 말이 좀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아프실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물론 아쉬움이 있고 그리움이 있어요. 후회가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마지막까지 가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선택된 자의 날마다 선택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